오늘 이제 명절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가족 간에 좋은 시간들을 또 가서 보내고 오시는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명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늘 가족들이 함께 만나기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 늘 있는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행복한 일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은 이제 갈등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렇죠. 비교하는 데서 갈등도 생기고요. 또 이제 또 잔소리. 그래서 걱정해 주느라고 너 위해 사는 생각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또 그 얘기 듣고 또 마음에 부담들을 갖고 안 그래도 알고 있는데 또 더 막 얘기해가지고 더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일들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일이 잘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이 다행히 성경에 나와 있어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선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가족들이 사실 예수 안에 있는 가족들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 강의하실 때 목사들이 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드라마를 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슈가 되는 드라마, 인기가 있는 드라마는 한 번씩 챙겨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스카이캐슬을 지난주에 1화에 3분의 2만 보고 딱 닫았습니다.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결과로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속상해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제 안에 있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배하는구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멀어질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힘에서 떨어져 나갈 때 내가 힘들기도 하지만 더 어려운 건 내 자식이 내가 누리던 그 누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 두려워해서 다들 어떻게 하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을 두려워하고 잃어버림을 두려워하고 그 무서움들이 그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식들 키우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 아닙니까? 공부 못하면 나중에 힘들게 살게 될 거라는 이상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마치 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 그래서 먼저 땡겨서 염려하고 땡겨서 잔소리하느라고 관계들이 깨지고, 지난주에 그러다가 중국에 어떤 한 소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글의 제목은 가난아 고마워라는 글인데요, 중국 농촌의 한 가난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수능에 이제 707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득점으로 베이징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물론 사람들이 이 소녀가 얼마나 이렇게 고득점 받은 것에 대한 비결이 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던 거는 바로 고득점이 아니라 그녀가 SNS에 써내려간 가난아 고마워라는 글이랍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주인공인 왕신이라는 이 여인은, 이 소녀는, 18살 소녀는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식구들은 작은 농토를 일궈왔고요, 부친은 외지에 나가서 노동일을 하느라고 부친은 집에 없었고, 하지만 이 돈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려서부터 집안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고요, 가난에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8살 때 처음으로 가난이 삶에 가져다준 아픔을 겪었는데, 그건 바로 할머니가 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새 옷을 사줄 돈이 없었던 엄마는 친척들이 버리는 옷을 가져다가 입을 만한 것을 골라 빨아서 그녀와 동생들에게 입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한 말이 참, 이게 저는 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가 뭐라고 늘 얘기했냐면, 옷은 이뻐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따뜻하면 된다, 이렇게 늘 가르쳐주면서 자기도 20년째 같은 옷을 입고 지내면서 구김살 없는 모습을 이 아이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친구에게 놀림을 당해도
이 소녀는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엄마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3년 내내 잘 지냈다고 합니다. 고학년이 돼서 이제 마을에서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멀어서 집에는 자전거 한 대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엄마가 3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앞에는 동생, 뒤에는 그녀를 태우고 서커스 고개 하는 것처럼 3년 내내 하루도 늦은 적이 없이 이 아이들을 학교에 등하교 시켰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눈이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갈 수가 없자 엄마는 할 수 없어 걸어서 학교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엄마와 함께 간 그 길에서 동생과 함께 눈싸움도 하고 그날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이야기하면서 집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이 여인은, 이 소녀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깨달았다고 자기 글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란 생활이 윤택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볼 수 있는 빛과 아름다움의 그 아름다움을 한껏 품에 안는 것. 참 이게 놀라운 철학적인 이야기죠. 행복이란 생활이 윤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자기의 빛과 아름다움을 한껏 품에 안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제 이 글의 내용입니다. 가난아 고마워. 비록 너로 인해 나의 시야는 좁고 자존심은 상처를 입기도 했고 가까운 이를 하늘로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난 가난히 고마워. 왜냐하면 너는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 나의 세계에 바비 인형은 없었지만 향긋한 보리밭에서 물장난을 칠 수 있었지. 비싼 간식거리는 없었지만 동생과 함께 나무에 올라 맛있는 과일을 따먹었어. 가난아 고마워. 너로 인해 나는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접할 수 있었고 하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지. 가난아 고마워. 너로 인해 교육과 지식의 힘을 믿게 되었어. 진리와 지혜의 빛은 내 영혼의 깊은 안개에 침투해 나의 어리석고 무지한 마음을 밝혀 주었지. 참 글이 간결하고 힘이 있는 글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난아 고마워가 아니라 엄마 고마워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 힘은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소위 말하는 세속적 가치에 속지 않고 천박한 욕망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상하게 하지 않았던 그 엄마의 놀라운 힘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스카이캐슬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며 내 것을 뺏길까 봐 염려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도 적어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가난아 고마워 이런 마음 갖기 힘들고요. 비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어. 그게 진정한 인생은 행복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렇게 못해서 부러울 뿐이지 정말 그것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행복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불행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이 하나만 드러나도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고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가서 자기는 의로운 양 그렇게 공격하는 이 모든 분위기는 누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샴쌍둥이이다. 여러분 샴쌍둥이 아세요? 이제 한 몸에 머리 2개 붙어있는 쌍둥이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한국 기독교에 기여하지 못한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한국 사회는 너무 천박해졌고 너무 성공과 성취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 사는 것 그 하나만 승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욕하고 비난하지만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기에 욕이라도 하고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욕하고만은 하지만 언제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는 나도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 여러분 사실 이 어두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신앙 안에 있고 그 신앙 안에 있는 실체적인 힘은 엄마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
이 가족을 향한 권면에도 보면요, 아내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서 6절까지 아내에 대한 권면을 하고 남편에 대한 권면은 7절 한 절에 끝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제가 읽었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한 절이면 얘기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가정을 통하여 기대하고 계시고 그 가정의 중요한 철학과 가치관의 중심의 자리에는 아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엄마를 통하여 자녀들을 세속적이고 천박함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 수륙 양육 장갑차처럼 전천후 탱크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죠? 가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행이 와도 그 불행에 꺾이지 않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세우기 원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또 한 말씀 드리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또 지난주에 이 가나나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의 힘을 생각하다가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부흥회 하신 우리 박대영 목사님, 저와 친한 또 관계이기도 한데요. 같은 나이지만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존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날이 지난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이 드디어 빚을 다 갚은 날이라 이렇게 썼어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데요. 오늘 드디어 17년간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목사님 무슨 빚이 있었나 싶었는데 이제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어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17년 전에 좀 이렇게 부당한 일로 이렇게 좀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이 잘못한 일이었든지 뭐 이렇게 잘못돼서 지지 않아도 될 빚을 책임을 지시느라 17년 전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셔서 모든 이 은행과 모든 신용이 불량이 되고 정지가 됐을 때 이제 목사님 그 얘기를 쓰신 거예요. 자기 형제들, 사형제인지 오형제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이 부모님의 명예와 부모님의 인생을 세워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난 17년을 형제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가족들이 한 마음에 한 뜻이 돼서 이 부모님을 도운 거예요. 그런데 도운 내용 중에 참 감동적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특별히 뭐 두 분이 누님과 동생이 누니와 자기 남동생이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그 백숙하는 음식점을 저기 나주에서 차려서 부모님의 관절이 망가져 더 일하지 못할 2년 전 일입니다. 그때까지 10년을,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도 사실 그거 이렇게 만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그 박대영 목사한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호주에 있을 때 들어서 제가 결심하고 한국에 들어온 계기도 있었는데요. 정말 말씀 그대로 그렇죠, 믿고 사는 그 가정 속에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도 작은 누이도 하던 귀한 일들 다 접고 그 나주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그 백숙집을 운영하며 그렇죠, 너무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괴롭지만 부모님의 인생을 명예롭게 해드리기 위해 자기의 기회를 접고 내려간 그 형제들, 그리고 또 나머지 형제들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부모님의 빚을 다 감당해줘서 결국은 지난주 화요일날 그 빚을 다 갚게 되었다고 말하며 작은 누이에게 동생에게 감사를 그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전에 이제 그 일을 같이 마치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동생과 누이도 아주 훌륭하게 현업에 다시 복귀했더라고요. 일본 쪽에 일에 다시 복귀하고 또 한국에 하던 일을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복귀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그 자리로 못 들어와 그러는데 오랜 시간 경력이 단절됐는데도
귀하게 그 길로 복귀한 자기 형제들이 얘기를 쓰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집에 돈이 한 푼도 없고 외식도 못하는 그 17년간의 그 답답함 속에 눈물도 났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 17년 동안 가족이 온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사랑을 나누는 그 영광이 너무 컸다고요. 그 기쁨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영광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난하 고마워처럼 불행하 고마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의 삶 속에 이런 무지막지한 능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난이 다가오고 어떤 실패가 다가오고 어떤 질병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됨을 경험함으로 그 모든 저주를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3장 1절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엄마의 힘이라고 믿는데요.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되 이런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현상들,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성경은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행하였듯이 너희도 남편에게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런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험하라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경험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는 건 말로만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이쿠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아예 삶을 포기해버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능력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를 귀하게 만들었지만 또한 그만큼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의 잘못된 신학적 확신을 이제는 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말로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과 뜻과 행동을 옳다고 동의하고 자기도 자기의 삶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가 했기에 예수를 죽인 세상에 맞서 예수가 한 행동 그대로 억울해하지 않고 같이 예수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 너희의 행실을 보이라, 너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따뜻함을 보이라. 이런 점에선 저는 제 재수 씨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재수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계 호주 사람입니다. 재수 씨가 제 동생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제 동생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교회도 안 다니고 참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죠? 말을 참 네 가지 없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못 섬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고 좌절도 있어서 이제 그걸 자기 아내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가끔 보고했을 때 재수 씨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이 영국 대사관에서 김북경 목사님이라는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 저도 아는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서 호주로 갔습니다. 재수 씨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완전히 우리의 신앙이에요. 정말 복음주의적인, 정말 성령의 은혜를 아는 신앙. 근데 재수 씨가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민하다 이혼할까? 제가 염치는 없어서
하지 말란 얘기 못하고요, 빌었습니다. 제 동생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저 인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아내도 한마디 했답니다. 나도 사는데 당신도 살아야 돼. 예. 그 집안 식구가 다 그렇지 뭐 어디 가겠어요? 저도 알지요. 제가 저도 그런 약점이 있죠. 말 잘못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이랬던 거 저도 있습니다. 근데 재수 씨가 저 호주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 모임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남편을 향하여 보내주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신이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처음에는 제 동생도 진심을 믿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지금도 완전하진 않은데요, 지금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한 번은 참 자기 결혼 잘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직도 완전히 신앙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 재수 씨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제 재수 씨는 늘 제 동생과 지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예수에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말로 상처 줬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깊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남편 중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분이랑 결혼해서 여러분이 겪게 된 십자가가 있다면, 불륜이 아닌 이상, 그리고 심각한 정신 이상의 폭력이 아닌 이상, 여러분 예수의 심정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남편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제 아내가 저한테 되게 잘하다가, 제가 이제 이게 아내한테 잘 못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렸었습니다. 한국 들어올 때. 그런데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그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저한테 편지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쓸까요? 이것 봐라, 나한테 편지를 쓰니 내가 더 이제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마더와이즈 배웠다고 저한테 말도 더 잘하고, 정말 물론 사랑했겠지만 표현도 더 잘해주고 제 마음을 막 잘 만져주던데요, 제 안에 염치가 살아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 안에 염치라는 게 살아나면서 놀랍게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반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하던 여러분이 먼저 잘 섬기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여러분 뭐 다른 거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콧소리 내라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참아줘서 고마워요. 좀 더 잘하도록 애써 볼게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이 남편의 마음에 지진을 일으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저 사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도 신앙이겠지만, 그거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그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자랑하면 자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건 틀렸어, 거기엔 행복이 없어, 이런 말로 끼얹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 틀린 줄 알아도 그 마음에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언제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추석 하루, 설 하루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고 언제 설명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린 말이라도 잘 받아주시고, 여러분 자랑 꺼내놓지 마시고 충분히 가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행실, 그 배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우리 올케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줘, 우리 며느리는 진짜 내 편이야, 우리 사위는
진짜 나를 이해하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가난도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함께 똘똘 뭉쳐 이겨낼 영광스러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위한 시작이 바로 작은 섬김, 작은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할 때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음식도 안 해오고 얄밉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제사 지내는 가정이 있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2배로 음식하시기를 바랍니다. 1.5배. 그러면 1.5배로 음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 음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살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가를 지불,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죠? 희생을 치르고 뭔가를 손해를 보며 섬길 때에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재밌습니다. 2절과 6절이요. 이게 이제 포괄 구조처럼 되어 있어서요. 이게 만두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과 6절은 만두피입니다. 어떤 만두피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절에 하나님을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지 않게 된다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희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걸 이겨낼 것이다. 지금 그 포괄 구조를 얘기하면서 가운데 여러분 3절, 4절, 5절에 그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 예배가 왜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목장 예배는 꼭 나오셔야 되고요. 나머지 예배들은 여러분 필요를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길목을 지키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회가 오기 전에 기회에 길목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목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과 만나는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길목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맛볼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드리는 건 이 제목이 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눈앞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앞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 조용재 집사님 우리 교육자들과 잠깐 뵙고 왔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3개월 얘기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많이 여유셨고 점점 이제 몸이 이제 그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6개월이 더 될 수도 있고 1년이 더 될 수도 있고 5년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도 이렇게 혼자 누워있으면 쉽지 않네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도 혼자 있으니까 참 이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혹시 권사회에서 필요하실 때마다 제 생각엔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찾아가셔서 같이 주중에 한 번씩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조용재 권사님도 집사님도 찾아가셔서 예배 드려 주시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있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가 3개월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에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던 그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집사님 마음에 이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암투병 하시는 분들, 물론 10년 더 사실 수 있고 20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처럼 3개월 더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 속에 살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 만남이 큰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만남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몇 번 뵀는데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할 만큼 정말로 내 안을 다 채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길목을 지키는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목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만남, 저 목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경험 저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정결한 행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 정결한 행실의 실체는 3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 의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서로를 의식합니다.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무슨 차 타고 다니니? 무슨 백 메고 다니니? 집은 어느 동네 사니? 너무 천박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끌고 다니는 차,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녔던 학교, 이 타이틀이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것들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충만하게 될 때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사람은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카이캐슬 1화 3분의 2 보면서 제 안에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그 내용 보면서 소름이 좀 돋았는데요. 실제 제가 경험했던 일이 그 안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서울대 의대 간 친구한테 그 아들들끼리 모여서 물어보죠. 넌 왜 서울대 의대 가니?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넌 왜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답이 다 뭐예요? 엄마 소원이야. 이거예요. 엄마 소원이야.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 꿈이 있니? 아니요. 근데 이렇게 좋은 대학 다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소원해서 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자녀들. 여러분, 그러한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역사가 스카이캐슬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과장되긴 했지만 이 리얼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를 선으로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된 것을 다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편을 깊이 사랑해주고 남편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남편의 뜻을 따라 함께 순종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키는 4절에 있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남이 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속 가치에 물든 세상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사람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숨은 사람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확인하고 이 안에서 키워가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여성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마더와이즈 너무 소중합니다. 엄마들 마음의 가치관들을 바꿔주고 여러분 특별히 목장 안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숨은 마음의 생각들을 함께 드러내고 함께 마음을 치유받는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 교회 엄마들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엄마로 인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가정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원리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건 뭐냐면요, 이와 같이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는 무엇과 같이요? 아내들이 했던 것과 같이 아내를 잘 배워서 아내의 섬김을 잘 보고 너희도 지식을 따라, 이 얘기는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 너희 아내와 사랑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남편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아내들이 똑같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제 자녀들과 이제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3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얘기 드렸으니까는요. 이제 6장 1절에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무조건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후회되는 일이 몇 개 있는데요. 아버지 마음을 안 따르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우겨가지고 이겨먹은 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겨먹은 게 그게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무덤에 가서 미안하다고 한다고 아버지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생각하면 그 일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하는 실수가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죄나 또는 불의한 일이 아니면, 죄나 불의한 일이면 얘기는 다른데요. 죄나 불의한 일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을 때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논리나 어떤 합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 향유가 한 3천만 원 된다고 들었는데 3천만 원 된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혼을 냅니다. 낭비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오히려 귀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합리나 어떤 돈의 어떤 손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3천만 원 소비하더라도 그 마음을 만지면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섬길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옳다고 우기지 말고 손해났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부모님 원하시면 손해가 되더라도 좀 갖다 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방법으로 같이 함께 웃어주는 그 자식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도 좀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게 이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끝나고 내려오셔서 백부장의
백부장을 만나는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종이라고 나오거든요. 백부장이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들로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들인지 종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요, 자식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쥐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식을 죽여도 법으로 제재받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았대요. 알게 된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자식을 종처럼 대했고 자식이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그 자기의 종을 위해 이렇게 멀리 온 것과 그리고 자기가 자식들이 많은 그 시대에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자식을 위하는 일, 그것이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다 뭐죠? 자식은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핵심은 바로 그게 있다고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맞추는 자녀로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있죠? 주의 무엇과 무엇으로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의 어머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하나님에게 너의 육체의 부모로 위임받아 너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러 보냄받은 청지기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더디 가더라도, 저도 약하지만요, 제 둘째 아들이 어제 저한테 아빠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제가 이 설교할 자격은 없지만 저도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 보니까 동생한테 저보다 더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제가 얘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삐뚤어 가더라도 정말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하는 선에서 멈추도록 애쓰겠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서 주거나 내가 좋게 생각하는 어떤 길을 가지고 고집하고 그 아이를 글로 보내지 않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교회 저는 참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저희 교회는 3대가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결혼하면 엄마 아빠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많은 퍼센트가 한 60, 70% 이상인 것 같아요. 다 저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귀한 인생을 사셨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지난주 크리스마스 때 만난 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었어요. 네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있냐면요, 교회가 시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 며느리들이 교회 오는 게 시집에 오는 게 되지 않도록, 또 이건 또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교회 오는 게 처갓집 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에베소서 5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니라. 이 얘기는 창세기 2장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2장 24절에 여러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얘기 왜 있을까요? 창세기 2장이에요. 그때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이 어두운 욕망은 자꾸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그걸 사랑이라 생각하고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결혼시키셨으면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간섭은 뭘까요? 새벽에 나와 그 아들 가정을 위하여, 딸 가정을 위하여 잔소리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새벽에 나와 여기서 다 푸십시오.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하는 거 다 아뢰세요. 그러나 자식들 만나면 이제는 교회에서 만난 한 젊은 가정처럼 존중해 주시고, 그렇죠,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가서 개입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부모 얘기하다가 그 얘기 하나 못했는데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이 얘기 듣고 끝낼게요.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들 애기 봐주고 이런 거 할 때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지만 엄마가 짜장면이 싫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는 짜장면 싫어하니까 안 줘도 돼요. 그거 아니에요. 많은 자녀들이 엄마들이 너무 애 봐주고 너무 극진히 도와주니까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픈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많은 교회 권사님들 속에 자식은 사랑하지만 상처들이 있어요. 나 짜장면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읽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읽고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그 부모에게 적당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왕창 맡기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쉴 시간을 좀 드리고 부모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할 시간을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안 돼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자식이 알아서 조절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아까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명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가나나 행복해 또는 그 박대영 목사님 같은 그런 수륙 양용 장갑차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두려운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깨달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가족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딸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용기 달라고 또 대가 지불하고 섬기고 사랑할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